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날이 올수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날, 그때, 크고 두려운 날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마지막 때를 총칭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올수록 어려워질수록 모이기가 더 힘들어질수록 오늘 성경에서는 오히려 더 모이고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꿔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작년만 생각해도 셧다운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작년에 제가 1청년부에 있을 때 우리 현경 간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지체들 얼굴 그래도 한번 보겠다고 막 여기 앞에 모니터에 줌으로 막 켜놓고 들어와서 지체들 얼굴 보면서 예배했던 기억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게 무색할이 많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볼 수 있다는 게 목회자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되게 성경적 원리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혼자서는 어렵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혼자는 설 수 없고 갈 수도 없고 버겁기만 한 이 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과 손잡고 간다면 넘어질 수 있어도 또 누군가가 일으켜주고 또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때로는 주저주저하는 나를 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을 못 보고 가는 나를 막아주기도 하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듯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바로 연약한 인간이 혼자 설 수 없게 함께 하라고 주신 주님의 가장 큰 위로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할 때 성도는 힘을 잃어가지만 모이기를 힘쓸 때 연약한 자들이 모여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되듯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 되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좌우 앞뒷 사람과 당신이 나의 세 겹줄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믿으세요? 예. 또 저의 세 겹줄이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저도 지켜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여러분이 지켜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함께 지키고 함께 보살피며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죠? 5월은 가정의 달이었고 저희 임원들하고도 5월 초부터 이렇게 막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겠는데 5월 달이 끝났습니다. 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스승의 주일, 또 우리 성년의 날을 축복하고 하는 시간들 안에 이렇게 가정의 달을 지나왔는데,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인 오늘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또 한편으로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지만 여러분 다음 주가 절기상으로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어떤 주일이죠? 아시는 분? 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에서의 사실은 고난 주일만큼이나 사실 되게 중요한 절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기다리면서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그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죠. 내 증인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도 의심하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거. 근데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할 때 머리뿐만 아니라 몸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몸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은 그 몸된 교회를 얼마나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머리이신 예수와 함께 우리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증인으로서의 삶이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과연 어떠한 공동체인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세워졌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7년 기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죠. 2017년 기준으로 한 해에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된다고 통계를 보신 분 계신가요? 2017년에 기준에 2017년 기준으로요 매해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적지 않죠? 3,000개면은 매해 3,000개니까 뭐 대략 하루에 뭐 7개에서 8개의 교회가, 그렇죠? 하루에 문 닫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오늘도 7개의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수가 과연 줄었을까요? 물론 개척되는 수도 엄청납니다. 뭐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개척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뭐 대략 1년에 1,000개의 교회가 개척된다라고 봐도 한 2,000개의 교회는 문을 닫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점에서는 야, 이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문을 닫는구나,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패하고 있구나, 교회는 힘이 없구나, 이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구나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뭐 갖가지가 있습니다. 뭐 분란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목회자의 개인의 사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지도 못한 이유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사실은 저도 문을 닫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죠? 저도 폐업 신고하고 왔어요. 폐업 신고할 때 교단 절차 밟아갖고 폐업 신고하고, 하지만 그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심겼던 말씀과 그 교회들이 지금도 우리의 누군가의 지체 속에 살아 숨쉬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의 문화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들마다 다 존재하는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건 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 가정은 이래, 저 가정은 저래 등등의 이렇게 환경과 문화에 따라 가족 공동체는 나름에 맞게 세팅되고, 여러분의 가족도 각자의 가정의 문화와 상황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부모와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의 영적 공동체가 있던 그건 교회인데, 이 교회만큼은 죄송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그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가치관이 그 공동체의 절대적 기준과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름의 기준, 즉 소견에 옳은 대로 세팅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목사의 나라, 또 어떤 공동체는 성도들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나라, 종교 지도자들의 나라, 또는 성도들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절대적인 통치가 기준과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가 뭐라고요? 근본, 아르케, 시작,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뭐가 되려 하시며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문을 닫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머리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 아까도 지혜자매가 얘기했지만 온 만물과 역사를 지금도 통치해 가시는데, 여러분 그 통치하는 기준이 어떤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에 의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문 닫는 것 같지만 이 만물의 으뜸 되시고 머리이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아직도 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교회는 어려움 때문이라면, 환경 때문이라면 이미 사라져도 예전에 사라져야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 안에 놀라운 생명력을 통하여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이나 중국에도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도 성도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한 번도 양보하거나 절대적으로 이것에서 그래 한 번은 니네 맘대로 해봐 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허용해 주신 적이 교회 공동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성결성, 순결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공로를 받는다거나 사람의 거짓된 모습이 그 안에 숨어서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을 최초에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주님은 철저하게 막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가 교회다. 나는 정말 교회다운지, 우리는 정말 교회다운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일어나게 되는 저희 청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의 탄생이 나타나고 있고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신앙의 운동들이 개혁 운동들을 일으켜요. 막 가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가다 보면은 어쩔 때는 은혜가 확 강조되고 어쩔 때는 행위가 확 강조되고 하면서 균형을 자꾸 잡아가는, 마치 이 저울추의 균형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역할은 뭐냐 하면 그 균형을 이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리더십 세미나 저희 연초에 했을 때 4주차 때였나 5주차 때 교회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개혁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들이 표방하고 원했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뭐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혁운동도 이 초대교회를 버리고 가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어땠는가?
초대교회는 무슨 일을 했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일꾼들을 세웠는가? 그래서 많은 직분자 교육, 항존직 교육 모든 것들이 초대교회의 일꾼들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따라서 세우는 교회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캐리기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어느 날 없다가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인 초대교회에 그대로 균형 있게 존재하고 있었던 그러한 교육과 훈련과 봉사와 교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믿음에 정말 믿는 바가 있는데 초대교회 때도 아마 마지막 때야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지금의 교회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 때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떻든 저떻든 저는 어쨌건 우리 바울 형님보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 가깝게 살고 있지 않나요? 아멘 하세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아니에요? 안 믿겨져요? 바울은 어쨌건 정말 그 지구의 종말을 못 봤지만 우리가 6월 달에는 이제 캠페인 하나를 할 거거든요. 우리가 4주 동안 한 주에 하나의 영상씩을 이제 임원단이 아마 채널톡을 통해 올려줄 건데 붉은 지구라는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4주 동안 함께 보고 또 뭐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나누고 어떻게 목장별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뭘 해라 하진 않을 거지만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보는 공동체가 되어가려고 합니다. 그걸 봐도 이상기후라든지 이상현상들을 통하여서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려졌고 지금 들리는 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진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공영방송에서도 그거를 첫째 주부터 그걸 붉은 지구 다큐멘터리 시작하면서 말씀을 띄워놓고 시작을 한 것을 보면은 이건 그냥 사람들도 어찌 보면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믿는 것은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날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건데 그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전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큰 날, 두려운 날. 그날은요, 큰 날, 휴지 데이, 뭐냐 하면 큰 부흥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래 어느 날에도 본 적이 없었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입들이 여기저기서 찬송과 찬양 가운데 일어나는 그날, 부흥의 날, 교회들이 힘있게 일어나는 날. 그러나 그날은 역설적으로도 교회가 가장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날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말씀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앞에서 갈리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이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달아보시는 날이 그날이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날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교회를 사수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지켜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큰 날이며 부흥의 날이라고도 보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이 이 시간들을 지나며 정결함 가운데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되게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도들에게 세워진 이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표방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끝까지 고수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은 것이죠. 세상이 악해지고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생명 걸고 예배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나의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지켜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갈수록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형태의 영적인 가족으로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보통 어떤 공동체나 어떤 집회에 한 마음으로 모여 그것을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 드린다는 것도, 그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의견, 각자의 소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각자의 의견을 어떻게 하냐 하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지워내는 작업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문장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첫 번째 영적인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형태 첫 번째가 나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권위가 우선돼야 한다. 예. 교회 공동체의 가장 우선은 말씀의 권위예요. 예. 맞아요. 오는 지체들의 마음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여러 부분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우선되고 가장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말씀의 권위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2장에 성령 받고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가 뭐냐 하면 캐리그마입니다.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몇 명이 돌아오죠? 3,000명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3,000명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모이기 쉽겠습니까? 우리 이 200여 명 되는 공동체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로 3,000명, 그 뒤에는 5,000명,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메가처치, 메가처치가 되는데도 그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정말 여러 좀 봉사나 이런 부분에서의 갈등들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끈끈하게 어떻게 이게 유지되어 있고 함께 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3,000명 모두가 때로는 내 삶에 드는 근심, 걱정, 문제거리, 질문들, 교회 공동체 안에 활동하고 함께 하면서도 드는 어떤 지혜 없음에 대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도 부딪힘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의 다툼의 현상들이 나오죠. 그러나 거기서 7집사를 세우는 기준에 있어서도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친분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돼도 5,000명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끄떡없는 공동체로 끈끈하게 모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첫 번째, 캐리그마라는 진리 선포에, 사도들이 하는 설교와 말씀에 그것이 복음에서 어긋나지 않다면은 그들이 무릎 꿇고 복종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캐리그만 아니에요. 사도의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 이건 디다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캐리그마 다음에 디다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새 가족들이 저희 공동체 올 때마다 제가 OT 때 얘기하죠. 저희의 사역에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나눕니다. upreach, inreach, outreach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나눕니다. 하늘로 하나님께 닿고, inreach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outreach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적 삶을 사는 방향에 대한 것들, 그 안에서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사역 소개할 때 예배에 대한 부분, 기도회에 대한 부분, 수련회에 대한 부분들, 여러 부분들을 얘기한 다음에 교육과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육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저 목사님, 제가 수평이동에서 왔는데 저 교육 다 받아봤어요. 알아요. 저 이거 모르는 거 없는데요? 새가족 교육이고 다 아는데요?
그런 지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아는 걸 한 번 더 들으면 견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단단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안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내가 가르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입으로, 내 언어로 가르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배우고 흘려보낸 거라고 생각해요. 감동은 낼 수 있지만 내 걸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제 장점이 있다면 저는 모방을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좋았던 것들을 문구들이나 다 적어놔요. 정말 정리해요. 일부 예배 담임 목사님 드리고 내려가서 목사님들 설교, 다른 교회 예배들 설교도 많이 들어요. 은혜 받고 싶어서.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또 교회들 말씀들은 다 필기해놓고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제가 했던 가장 저에게 유익했던 훈련의 어떠한 자세들 중에 좋았던 게 있었다면, 저도 여기 담임 목사님 제자반 9기 출신이거든요. 여기 우리 지혜자매 10기인가요? 네, 저보다 한 기수 후배네요. 네. 우리 9기 받으신 분들 있나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와 동기 있었는데. 네, 저기 허은지 자매. 네. 가르치지 않으면 당신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 아무리 제자 훈련 받고 뭐 하면 뭐 합니까? 내가 말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린 청년 교회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준비되고 하나님 음성에 굴복되고 순종될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이 강단, 주일 강단도 내어줄 준비도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어느 날 진짜 뭐 제자 훈련을 받고 뭘 받고 듣다가 너무 하나님의 감동이 세게 와서, 목사님, 제가 한 주는 꼭 이 말씀을 저희 청년 공동체에게 나눠야겠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꼭 해야겠습니다. 제발 저를 찾아오세요. 저도 기도하고, 그게 정말 들어보고 성령께서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이 맞다면 저는 내어드릴 용기도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 허락 받아야겠죠? 근데 안 된다고 안 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 교회가 수요일 날도 장로님들 서서 말씀 전하시는 거 봤죠? 여러분, 저는 청년들 안에서도 그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 모든 청년들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어디에 가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 제자 훈련의 마지막에, 아직 기도 파트도 안 끝났지만 말씀 파트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들을 부여하죠. 작년에도 했죠. 우리 1청년부에서 제자훈련, 우리 청년교회 제자훈련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목사님, 저는 아직 가르칠 준비가 안 됐는데요, 말할 준비가 안 됐는데요.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해야 준비가 된 거죠? 도대체? 그럼 저는 전할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에게도 권능의 능력으로 그들을 세우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될 때 이 공동체는 온전히 말씀의 권위가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목장 안에서도 그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지혜자매가 알고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인용했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이 막 그냥 이 강단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흩어진 모임에서도
그게 그냥 잘라지는 것 같이 예배 딱 끝나고 목장 모임 가면은 허튼 얘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 허튼 얘기는 아니겠죠. 필요한 얘기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연장선상으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도 막 살아서, 이런 상상 한번 해보자. 칼춤을 막 치는 거예요. 예, 뭐 징그럽나요? 약간? 네, 막 칼춤을 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칼이 되어서, 수술의 칼이 되어서 우리의 상처나고 아픈 영혼들이 치유받게 되고, 우리 목자들이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을 위로받고 그 마음의 상처들이 낫게 되고, 기도해 줄 때 입에서 말씀이 막 선포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도 이 말씀이 그때에도 살아서 그렇게 역사했다면 지금의 우리에도 살아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 가족 공동체가 가족인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이 혈연과 집단, 이는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뭐에서 나고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가족 공동체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가족의 바운더리가 어떤지 한번 우리가 함께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의 가족, 그렇죠? 영적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혈과 육이 아니라 그 가족의 바운더리 안으로 초청받고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새로운 바운더리 세팅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전에는 바로 피를 통하여서, 그리고 너 조상이 누구야를 통해서 레위인 뽑고 유대인들 뽑고, 그렇죠? 제사장 직분 주고,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오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가복음에는 이방인들까지 다 초청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 가족 공동체로 끈끈하게 유지되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에 말씀의 권위가 우선되게 하라. 말씀의 권위를 내 삶과 우리 공동체에 세울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까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친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주일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공동체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반쪽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 갖가지 이유들이 있죠. 목장 모임이 부담스러워요, 거기서 뭘 나눌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이 잘 맞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려워요, 여러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러한 사랑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면, 여기만큼 용납되고 포용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세상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문턱이 높아졌어요. 소그룹에서도 막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공동체는 제가 어떤 목자를 이렇게 불러서 혼낸 적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지체는 도저히 안 됩니다. 막 고르는 거예요. 제비 뽑자라고 하고, 난 이 지체는 좋고 이 지체는 안 받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르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어떤 공동체의 규율과 상황과 환경들에 따라서 어떻게 목장을 구성할지 이런 것들을 나름의 진리가 아닌 기준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나에게 맡겨진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피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가까이 하기 좀 먼 당신들도 있고,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가서는 영적인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저희가 합쳐지고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연초에도 연합에 대한 설교들을 계속하면서 가고 했었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깨트리고 깨려는 노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도저히 우리는 그냥 형태만 남은 허울뿐인 공동체지, 그 안에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포용, 진정한 용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교제, 사랑하고 친목하고 내 가족처럼 여길 수 있는 이 가족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있으면 영적인 공동체일까요? 아니죠. 한 가지가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해봅시다. 기도가 필수적이다. 예. 모여서 뭐 했다 기도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디자인할 때부터 기도의 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에베소 교회가 이뤘던 첫사랑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기도의 자세를 잃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만약 제대로 기도했다면 절대 우리는 첫사랑에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제했죠. 제대로 기도했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지금 제자반에서도 주기도문 가고 있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의미를 생각하며 부여해서 제대로 기도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녀 될 수 없는 나의 아버지로 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늘을 발견할 수 없는 나에게 하늘을 발견하게 해주신 은혜, 오늘도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가 은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담아 기도하고 있다면 어찌 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에 분명히 종교화되고 형식화된 예배와 기도 생활이 있었다라는 것에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함께 마무리할 때의 그 기도를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내가 그 기도의 자리, 형식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는 그 생활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불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일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친히 가서 손을 내미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뭐라 말했죠? 제대로 된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의 표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의 표본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열정과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빨간불을 켜시고 다시 몸부림치며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나오셔서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를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기도 소리, 기도하는 다음 세대의 외침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도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어른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던 기도회도 더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만들어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공동체에 시키지 않아도 세겹줄 모임 등등 목장별로 기도하려는 운동들, 저는 이런 운동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위험한 사인이에요. 정말로 이게 맞는 건가? 이게 귀신의 역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내 삶이 그냥 탄탄대로 잘 되고 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 안 하는데 공동체에 사람이 많이 부어지고 있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신방하면 기도하라 할 거예요. 말씀 보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라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의 무릎을 찾읍시다. 회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20살 지체들 중에도 요즘 간간히 청년들 중에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보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던지요. 제가 정말 새벽에 보이는 그 지체들 위해 더 많이 중보하고 여러분도 그 새벽을 깨우기 위해, 새벽이 아니라면 성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적인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따라해 봅시다. 가난한 자를 돌보아라. 네, 교회는요,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주님이 아모스서나 선지서들에서 교회를 심판하고 책망하실 때에 이야기했던 것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 그들을 버렸다, 그런 예배나 받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공공의 신학이라는 신학도 만들어질 정도로 사실은 조금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복음의 공공성, 공공의 신학이라는 것이 죄송한 말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죄송한 말이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교회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무언가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했던 것도 저는 순수하지 않은 마음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그런 어떤 부흥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 당연히 움직이는 마음이 글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한 축이라는 마음은 정말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 아프고 소외되고 힘든 영혼들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밟혀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얼스 프로젝트도 했죠. 좀 부끄럽게 교단에 신문에 내주셔갖고 그런 의도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그래갖고 이제 청년들 통해 전달하러 갔다 사진 찍고 이러는 바람에 좀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때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러한 청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아마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금토주일 할 건데
지금 계획은 금요 예배 여기서 드리고 집으로 흩어졌다가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출발해서 1박 2일 정도는 함께 토요일 주 이렇게 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반기에는 좀 신앙에 우리를 깨우는 부분들을 많이 초점을 맞췄다면 후반기에는 강사님들을 초청할 때 기준을 좀 그런 후미지고 어려운 곳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무언가는 없을까? 사회에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우리가 강사님들을 통해 강의를 듣고 심각하게 공동체가 고민하고, 후반기에는 그런 봉사와 활동들을 우리가 좀 해나갈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어쩌면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러한 일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기의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번 논문을 꼭 찾아보고 싶은데 아직 찾지 못했어요. 초대교회 가족 공동체가 아마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을까라는 이런 제 스스로의 고민이 있어서 논문들도 찾아보고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제가 원하는 딱 답변을 얻을 논문 찾지 못했는데 그냥 제 상상입니다. 가정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부흥도 경험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네로 황제 때나 도미티안 황제 때나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냥 잠들었다 뜨면 내 어머니가 잡혀가서 사자밥 돼 있고, 내 아버지가 죽어 있고, 내 자녀가 죽어 있고. 과연 이러한 영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품고 사랑했을까? 그냥 주일날 만났을 때에 괜찮아,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야, 기도할게 정도의 이야기였을까? 그것도 귀하죠. 진짜 기도한다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공수표 날리면 안 된다고, 그렇죠? 진짜 기도한다면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과연 그러한 말과 그러한 모습들의 주일날 한 번 만나서만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스스로. 그래서 저 스스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어땠을까를 상상을 해봤을 때에 이랬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제 안에 생겨났어요. 부모를 사자밥이 돼서 화형당해서 죽은 자녀들에게는 그 공동체의 어른들이 친히 부모가 되어줬겠구나. 왜? 여기에 말하듯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라고 얘기하죠. 여기 어디에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 큰 건물을 지었더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했더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어디에 썼을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상대방의 필요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어있는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현대교회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나의 공허함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나의 아픈 부분에는 그렇게 상담도 받고 어떻게든 안수기도도 받고 뭘 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기형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청집회 때 그 찬양이 공감하시는가? 맞아요? 그런 찬양은 많이 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은 공감하시는데 나는 왜 다른 지체들과 필요와 그 마음에는 공감하려고 노력도, 기도도, 신앙의 생활의 방향도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모였을 때 뜨겁게 부르짖는 것 같고, 말씀 듣는 것 같고, 아멘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정작 흩어지면 나는 내 갈 길 간다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삶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서로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이 디자인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일까요? 감히 도전합니다. 여기에 그냥 주일만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죄송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진정한 영적 가족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가족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반쪽짜리 신앙생활로는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장담하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세요. 주일날 예배했을 때 우리가 먼지와 같고 흙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꽉 이렇게 먼지와 흙같이 살던 우리를 이렇게 꽉 모으시는 느낌이 나요. 주님 손에 이렇게 그 모습을 저는 상상해요. 찬양할 때도 함께 호흡하며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한 말씀 안에 우리가 나아가고 할 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움켜진 것 같은데 이렇게 주워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다 세워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주일날은 많이 모이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고 주님 손에 움켜짐을 받은 것 같은데 왜 한 주 지나면 또 이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다 그냥 모래알처럼 싹 쓸려나가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 제가 과장된 표현을 한지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마지막 네 번째, 서로의 필요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가 철저히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모이고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우리가 완전하진 않죠. 부족하죠. 그러나 그 원형의 모습을 보고 그걸 방향을 잡고 지향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영적 가족 공동체를 원하세요?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도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모입니까? 그러한 소망함도 없다면 우리가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의 상처 아픔 저는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한 번 더 옆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들의 필요가 뭔지 알아보려고 하는 기도와 노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기에 물을 부어야 흙이 점토가 되잖아요. 그 필요와 노력하는 모습에 성령께서 물을 부으셔서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양을 이렇게 오밀조밀 만들어 가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쩌면은 주님 정말 원하시는 모델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가는 그 누구의 평가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너네 참 교회다. 그래 너 참 성도다. 그래 너 참 제자다. 그래 너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호칭 받는다면 세상이 뭐라 하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단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길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우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나의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아닌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 안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이 전하는 말이 정말 진리가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이제 이 말씀에 작은 순종이라도 해봅시다. 정말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봅시다. 작은 결단이라도 해봅시다. 우리 주님이 저는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배우기를 힘쓰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를 이 사역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내가 그곳에 서 있게 하여 달라고, 어리던 나이가 많던 상관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형태만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늬만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정케 하여 주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사,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다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주님 특별히 서로의 필요, 서로의 마음, 서로에게 관심 갖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생각들, 교만함들이 말씀 앞에 꺾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공동체에 물을 부어주세요. 묵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성령 하나님, 여러분 다음 주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절기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뜨뜻미지근하게 이도저도 아닌 삶이 아니라 성령에 압도당하고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며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인될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한 주 기도할 때 성령의 임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느껴보지 못한,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감정과 모든 것을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만지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직접적으로 또한 공동체의 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지속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결단한 마음 지극히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이 교회다워질 때까지 내 삶이 그리스도인다워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올바르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것을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충만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너무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부족하여 하나님 너무나 허덕여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초대교회처럼 그들의 필요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채워주시고 직접 채워주시어서 풍성한 하나님을 누구도 결핍함이 없이 느끼고 경험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 내가 생각하는 영적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 일원으로서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와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또 하나님 모든 한국교회와 열방의 우주적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연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연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 찬양받아 주소서. 반주 우리 정말 가사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겨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라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새가족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은자매님 나와주시고요. 안녕하세요.